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라.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줄 아오니, 또 주께서 주시는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임재하시고 저희와 교통하시며 저희 영혼에 영원한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죄를 사하시는 복을 주셔서 저희 죄의 값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 죄를 도말하시며 정결케 하사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우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나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교동문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 898쪽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각진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오후 예배 시에 통합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유원주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좋은 아침,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참 마음과 몸이 지쳐 쉼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내 인생의 긴 여정을 참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하나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변화하면 우리 삶이 좀 나아지거나 좀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 있을까 소망하며 살아보지만 참 저희 뜻대로 되지를 않아 낙심하고 속상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지구 저편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이 자행되는 소식을 접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들었던 역사들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 혼동스럽고 혼미해져 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죄인된 저희들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혼탁하고 영을 분별할 수 없는 혼미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부자가 나오지요. 부를 많이 축적한 부자, 관원인 부자, 매일 잔치를 즐기는 부자.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삭개오, 죄인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오고 가는 세대에 성경을 통해 전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고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다른 이들이 드릴 수 없는 축복의 예배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존귀한 예배임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삶의 전부가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호흡하고 쉼을 쉴 때마다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리석다고 하겠지요. 또 미련하다고 하겠지요. 시대에 뒤떨어진 부류라고 힐난하며 손가락질 하겠지요. 참 수많은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도 받겠지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자신이 세상의 정체성에서 예수쟁이라고 듣는 것이 예전에는 참 놀림과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이제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초라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예배자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과 진리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겸손하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가 살아오면서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청년들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의 통역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신자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과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30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5절까지. 신약 129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늘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이번은 뭔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이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 삭개오를 눈을 뜨게 하고 또 참 세리 돈독에 오른 삭개오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자신의 권세와 권능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제자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권을 받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되겠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전혀 다른 목적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죽으러 올라가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화 비유죠. 아주 거금의 돈을 종들에게 맡기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권을 받으시기 위해서 떠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오셔서 그 왕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왕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다스리시되 종들을 통해서 참 그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재림하심으로 그 왕권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왕권을 얻으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일,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성큼성큼 먼저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 벳바게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맞은편에 있는 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를만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가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둘 다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나귀 새끼만 지금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어미와 같이 풀어와야 나귀 새끼가 이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신지 두 마리를 다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타신 거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뭘 타셨어요? 예?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신 게 아니에요. 나귀 어미를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나귀를 타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도 아셨고 또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아셨고 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끌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 예언하시고 예측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 자체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고 밑그림이 있고 그 계획을 따라서 끌고 오신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왜 자기가 타는 것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셨을까?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일부러 끌고 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뭔가를 드러내시기 위한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스가랴서는 이사야서 뒤편에
선지서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1320쪽에 있네요. 일단 스가랴서를 좀 펼쳐놓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약 1322쪽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쯤에 선지자 스가랴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요. 메시아가 오실 때의 장면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일이 바로 이 옛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 것을 밝히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일부러 그것을 타셨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됐죠. 그래서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았는데 그때 이방인들과 막 악한 사람들이 참소를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설의 역사가 아주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들을 다시 독려하고 격려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될 일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을 주었는데요. 먼저 죄와 불의로 더러워진 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것이고 또 더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왕직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큰 산조차 그 앞에 평지가 될 그런 권능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왕이 오실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게 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 두 직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겠고 특별히 장차 여호와의 종 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출현해서 이 순이라고 우리가 번역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새싹이라는 거예요. 새싹.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 왕권에서 새로운 왕, 참된 왕이 날 거다. 그걸 이렇게 예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별명 이름이 순, 새싹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순, 새싹이 돋아날 것인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직분, 제사장 직분과 왕직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 순이라고 이름 지은 새싹이라고 이름 지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왕직과 제사장직이 한 사람에게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9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에 이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그 왕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것 곧 새끼 나귀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왕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을 또 문자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바로 이 왕이 자신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왕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심을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 순이 그 새싹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행동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는 승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말하면 뭐 한 아반떼나 소나타는 차,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고급스러운 그런 거 아니고요. 아주 꼭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타는 그런 차는 아니고요. 누구나 어른아이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탈 수 있는 그런 탈 것입니다. 물론 사사시대 때는 아주 귀한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사들의 아들들이 흰 나귀를 탄 적이 있습니다. 보통 나귀가 아니고 흰 나귀라고 했으니까 좀 특별하겠죠. 하여튼 나귀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면 어느 가정이나 다 탈 수 있는 그런 탈 것이에요. 자, 그런데 스가랴가 앞으로 올 왕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 하실 때 이 말씀에는 좀 특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자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신 것은 왕이신 메시아는 낮아지신 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 중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이 메시아의 겸손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왕은 겸손한 왕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왕입니다. 네. 저 보통 일반적인 왕 그러면 어떤 그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번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반떼 타고 다닙니까? 아니죠. 뭐 중장갑, 수류탄을 던져도 깨지지 않는 큰 차에다가 앞뒤에 그냥 여러 그런 종류의 차를 막 붙여놔가지고 어느 차에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그냥 경찰 사이드카 탁 앞뒤로 그냥 왱 하면서 그냥 지나가죠. 네,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이라 그러면 보통은 백마 말 이렇게 탁 타고 아니면 말이 여러 마리가 끄는 전차 이런 것 타고 다녔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창검을 휘날리면서 위압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복종하게 하고 이것이 왕의 그 당시 이미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는 또 앞뒤에 막 군사들이 그냥 그저 창검을 번쩍이면서 또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쫙 진군해 나가죠. 그 병사들 근데 그게 사실 아닐 것 같은데 그 로마 시대 영화 보면 전부 빨간 망토라 그래. 망토 탁 걸치고 앞에 쫙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빨간 망토 너무 비싸가지고 왕밖에 못 입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다 거짓말이라. 그런데 하여튼 그런 아주 그 의리의리한 옷들 갑옷을 입고 그냥 쫙 이렇게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데 뭐 풍악을 울리는 거는 별로 없고 나중에 이제 뭐 와서 호산나 노래는 부르긴 하지만은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조그만 새끼 나귀 겨우
겨우 이제 막 걸어 다니고 이제 무거운 짐을 약간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주 새끼 낙이 타고 뭐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뭐 좌우에 막 근위병을 건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뭡니까 제자들이 입고 있던 겉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 좀 희극적이죠. 그죠? 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초라하고 어떤 면에서 좀 비참할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스가랴가 미리 예언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왕하고 다른 왕이라. 세상의 왕과 다른 왕이 오셨다. 겸손한 왕이 오셨다. 낮아지신 왕이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시되 가장 모든 인간을 다 섬기시는 참으로 그런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왕이라.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왕하도 또 다른 왕이에요.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도 세상의 다스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칼과 창으로 막 무자비하게 짓밟고 살육함으로 무력과 공포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원한과 반역심을 더 깊게 고를 더 깊게 하는 세상의 왕들과의 다스림과는 전혀 다른 다스림이에요.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폭력과 공포가 아니라 온유함과 사랑과 참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의 심령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낮아지신 메시아로, 겸손하신 메시아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바로 자신이 이런 왕이라 하는 것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둘째는 나귀를 타러 오신 것은 그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는 전쟁을 쉬게 하고 참된 화평을 땅끝까지 전하실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왕들과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다스림으로, 겸손과 온유의 다스림으로 백성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다스림으로서 통치하시되, 먼저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곧 그의 백성과 그 나라 안에서 병거와 말, 활, 창 이런 모든 무기를 끊어버리실 거라. 즉 폭력적 전쟁을 완전히 끊어내어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이뤄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예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명분이 뭡니까? 왜 전쟁합니까? 전쟁의 가장 큰 명분이 뭡니까?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모든 걸 뺏어오자. 그런 겁니까? 사실은요, 그게 속 내 그 욕심이라고 해도 항상 내거는 대의 명분은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가자 지구 내에 있는 누구를? 하마스를 제거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그 가운데 건설하겠다는 평화예요. 그것도. 그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워서, 그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안에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대의 명분은 항상 평화였어요. 전쟁의 대의 명분이. 일제가 동남아시아를 침략할 때 내건 전쟁의 명분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일본이 왜 동아시아를 침략했습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동아
공정권. 들어보셨죠? 모든 아시아를 평화롭게 하겠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의 내건 그거였어요. 모토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침공해서 자기가 꿀꺽한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명분이죠. 그래서 한동안 평화를 이루어냈던 나라가 사실 로마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평화예요. 다 점령해가지고 반대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렸어. 소란을 피우는 놈들은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조용한 거예요.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은 항상 평화였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와 온 세계를 평화롭게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요. 전쟁을 종식시키고 전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전쟁의 이유와 구실은 평화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와 설명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수긍이 가는 점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전쟁으로 참 평화가 이루어진 적은 또 없습니다. 강한 자의 힘에 눌려서 잠시 수그러들 뿐이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봐도 피 흘리는 전쟁은 더 많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 힘으로 하마스를 다 없앤다고 해도 그 지역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 겁니다. 또 몇십 년 흐르면 또 터져 나올 거예요. 그건 내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여러분 다 예언하실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에 칼을 주어서 제한적으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고 전쟁으로 평화를 지키는 이런 면을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고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평화는 아주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깊은 원한과 적의를 심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더 큰 전쟁과 살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그 승패에 의한 평화 정착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 주신 잠정적인 조치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결코 전쟁을 근본적으로는 없애지 못하며 참된 평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평화를 갈망합니다. 좀 다툼이 없는 세계에 살고 싶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없는 이 세상은 우리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다투기 좋아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정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230만의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하마스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일으켰을까요? 사람 마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참 평화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자기를 낮춰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시면 지금까지 어떤 권세와 권력도 해낼 수 없었던 일을, 용사의 힘과 현자의 지혜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수십 수백 번 죽이고도 남을 강력한 군사력도,
쓰고 남아서 쓰레기가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될 만큼 풍부한 경제력도, 현란한 외교술도, 정교한 이론과 심오한 철학도, 아니 그 어떤 종교조차 이루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곧 이 땅에서 전쟁을 그치고 참 평화를 가져오는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어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즉 모든 민족과 나라들 땅끝까지 이런 진정한 평화를 확장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아기를 타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가 이러한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해야 되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정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의 가장 독특한 점은 자기를 낮추어 백성을 섬기는 그 낮아짐과 섬김의 형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메시아께서 자기를 낮추어 섬기신 그 일의 내용이에요. 그 어떤 일을 하신 것인가?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 얘기하는가? 무슨 구원인가? 어디에서 구원해냈다는 건가? 그것을 스가랴서는 스가랴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가랴서 3장 8절 이하에 말합니다. 지금 스가랴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여호와의 종 순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 예언하기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8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까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순이 나게 될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가 예표의 사람이에요. 예표의 사람이 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앞에 엎드린 그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의 동료 제사장들, 또 그에 앞섰던 모든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실은 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미리 보여주는 모델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진정한 대제사장, 내종, 순이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돌을 언급하는데 이 돌에는 7눈을 가졌어요. 즉 온 땅을 두루 행하며 모든 것을 살피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돌이에요. 이 돌은 아마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대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또 다른 상징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7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환히 들여다보시는, 살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철필로
도장을 새기듯이, 인을 새기듯이 어떤 글을 새길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 곧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죄를 하루에 다 제거할 것이에요. 그것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돌 위에 새기고 또 새길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대제사장들의 원형인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이에요. 인류 역사상 모든 죄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단 하루에 제거하실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을 수천 년 동안 드렸지만은 그 동물 제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메시아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하실 제사를 단번에 단 한 번 드리셔서 다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실 거예요. 진정한 제사를 한 번에 드려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예요. 창세로부터 쌓아온 모든 죄악을 단 하루에 한 번에 제거하시는 이 은혜가 주어질 때 너희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이 구약에서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초대한다는 말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은 관계, 아주 좋은 분위기 이런 거 나타날 때 뭐해요? 들판에 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피크닉 하는 거, 그런 거 찍어가지고 확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아주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친구를 초대해서 교제한다. 이게 아주 최고의 평화. 그죠? 최고의 안식. 네,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목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피눈물 흘리며 번 돈을 아낌없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물론 누가 잡아다가 너 재산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 협박에 못 이겨서 재산 내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로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고 혹 내가 잘못한 것, 착취한 것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누가 일으킬 수 있겠어요? 사람 마음에 가득한 시기심과 경쟁의식, 그것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욕심, 우리 사람이 그 욕심 덩어리인데 그 욕심을 어떻게 내어놓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 마음의 미움과 다툼을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겠어요? 누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 형벌에서 구원해 내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시면서 나귀를 타신 것은 이제부터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뜻깊은 일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신 일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그는 참으로 겸손하신 왕이라, 그는 평화의 왕이라,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표였습니다. 비록 그 겉모습은 참 어떤 면에서는 초라해요. 우습기까지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되 죄를 온전히 사하셔서
단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왕으로, 참 평화를 땅끝까지 이루실 메시아로 지금 입성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 중에 뭐가 최고의 복일까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면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이제 경험해 보시고 나이 드시고 그러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실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죠?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신자들은 처음 믿을 때부터 마음에 무궁한 평화를 얻었어요.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주세요.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매일매일 깨어지죠. 매일매일 깨어지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에 평화가 깨어져 있는 상태는 이거 비상 상황이에요. 뭐가 좀 위기가 왔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신자에게서는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뭔가 평화롭지 않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건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 있거나 뭔가 잘못 가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러 나가실 때예요. 내가 왜 평화가 없지? 무엇이 나를 내게서 평화를 뺏어가는 거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 왜 기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사실 필요한 걸로 따져서요, 막 기도해보면요, 5분이면 전 세계 평화까지 기도하고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해주세요. 전 세계 평화까지, 우크라이나의 평화까지 다 기도해도 5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뭐 밤새도록 기도해요.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욕심으로 뒤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움으로 뒤끌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통으로 뒤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며칠씩 기도하고 몇 달씩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평화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없는 특징이에요. 모든 욕심을, 시기심을,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과 미움을 해결해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사실 이 평안을 맛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맛을 여러분 아직 보지 못하신 겁니다. 진미는 아직 먹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참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그 맛을 아직 못 보신 거예요. 사실 미안하지만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얻으셨다면 빼앗기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싸우십시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주는 정말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게 돼요. 내 안에 평화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매번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샬롬, 평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욕심을 제거하고 미움을 제거하고 주님, 경쟁의심, 시기심, 참으로 모든 악한 마음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과 싸워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평화의 왕국을 건설해 주십시오. 모든 마음 구석구석에 주의 평화의 다스림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의 사람인 것을, 주의 백성인 것을 온전히 저희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함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 가운데 살기 원하여 주 앞에 나온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